예,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개인들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난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우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내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오고 그 이익이 성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마누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밤하드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함께 하시던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 은혜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낡고 헤어진 모습 이대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쌓이고 또 쌓여도 다시금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자주 절망하며 영원히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충만의 영으로 오셔서 간절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며 그 참상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한국 전쟁으로 죽어간 영혼들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비참함과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며 든든한 국방과 굳건한 경제력으로 다시금 이 땅에 피로 물드는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2년을 시작하며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중고청년부의 회복과 이들을 성경적 말씀으로 양육할 신실한 전도사님 보내주심과 교회에 발휘되어줄 차량 구입과 우리 말씀의 숲교회의 영적 부흥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많은 행사들과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의 역사 등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은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각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힘든 심령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 위에 참된 평안과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어려움 위에 풀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지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아픈 자들이 입을 열어 기도만 함으로도 나음을 얻는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20-100의 흘려보냄 위에, 선교사님들의 끝없는 충성과 순종 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헌신 위에 우리들의 헌신이 소금이 되게 하시고, 소년 소녀 가장들의 삶을 위해 그 심령들의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는 사랑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하나님의 종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의 은혜를 덤렵혀 주시옵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 눈물과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 사무엘하를 시작할 카톡 강독 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5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름바꾸디라고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부흥을 그리다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지난 시간부터 부흥을 그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시리즈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암송했었던 것 같이 한번 암송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 맞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또 주보에 보시면 앞에 말씀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가감이 띄어서요 핸드폰 뒤에다가 꽂아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 가까운 곳에 놓으셨다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될 때 그 말씀이 암송이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보에 있는 말씀 카드 다 뜯으셨죠? 예, 여러분들 핸드폰이 가장 귀하니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거나 지갑에다 꽂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내 안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안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내 안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흥을 그리다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 안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과 8절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그리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어떻게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흥은 가장 먼저 우리 각자에 있는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부흥은 내 안에 작은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다시 회복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함없이 꾸준히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신앙은 마치 놀이공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열차처럼 어떤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늘 굴곡이 있게 마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더라도 또 어느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마치 놀이공원에서 열차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는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주께 가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지요. 내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곳에 계셔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도 인생의 굴곡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한번 야곱에 빗대어서 야곱은 이랬는데 나는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투영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야곱도 똑같이 우리하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서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흔드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흔드심의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안정기에 접어들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나오는 34장의 내용들을 우리는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고장에 사람들은 어떻게, 여인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구경하러 이 세겜 땅을 한번 보러 나갔지요. 근데 그 세겜을 통치하던 하몰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몰의 아들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의 그 하몰의 아들, 추장의 이름의 아들의 이름도 세겜인데, 이 세겜이 야곱의 딸을 보고 뭐 했어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반해버리니까 어떻게 저 아가씨하고 좀 사귀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강제로 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딸을 디나하고 내가 이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을 찾아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주장 하몰과 그리고 세겜, 그 아들 세겜이 이 디나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혼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지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를 건드린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와 청혼을 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이 하나의 조건을 세우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의 그 포경 수술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겉으로 나타내는 표면적인 어떠한 속임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속으로는 이 세겜의 민족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세겜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노력해서 모든 것들을 죽이고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누이를 건드렸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은 그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 있는 이 세겜의 민족들을 완전히 도륙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은 누이를 건드린 것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이 순간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우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분명히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나의 자기 딸 디나가 간강 사건이나 그리고 아들들이 그 세겜 민족들을 다 도륙하는 그 사건 가지고 그 야곱은 뭔가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연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곱의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야곱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주변의 나라들이 자신들을 괴롭힐 것이고 딸 디나가 당한 것에 대한 안갚음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동맹을 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모든 족속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들을 이 야곱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히 이 일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여지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셨는지를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을 아세요? 베델 벳자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붉은 죽 사건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붉은 죽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팥죽이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서 형을 피해서 그는 급히 도망가는 것을 그 성경 창세기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어느 날 어느 곳에 하룻밤 그곳에서 그는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서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형 에서에게 잡히면 분명히 본인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는 그 속에서 그 불안한 가운데 돌 하나를 챙겨서 그 돌을 베개 삼아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돌을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그는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 돌베개를 삼았던 것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을 하나님 성전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이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그 장소가 성경에서 말하는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삼촌 집 라반한테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부를 이루고 가족을 이루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아주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베델이 바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장소이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던 장소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급할 때 드렸던 이 기도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34장, 3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야곱의 변해가는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했던 형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화해의 무드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긴장이 풀렸는지 모르지만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이 좋았던지 이 땅에서 먹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세겜이라는 곳에 돈을 주어 밭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문제 앞에서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그리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습관이 죄라고 하는 이 습관과 습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는 작업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흔드시는 어떠한 사건,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나 아들들이 도륙행위로 가나안 사람들의 동행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가 점점 압박해 오는 이유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흔드는 작업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 흔들어 놓으실 때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는 그 전보다도 못한 상태,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고 다시 그를 흔들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쩌하면 영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여전히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이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영적으로 문제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모든 근간을 흔들면서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는 사람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크고 작은 문제로 내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없는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근간을 만들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흔들어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을 드다드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만나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첫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과응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흔들어 놓는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해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만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해석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때의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나를 처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너가 서원했던 그 서원의 장소로 나는 너를 다시 만나고자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흔드실 때는 나의 믿음의 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야곱의 반응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3절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냈던 모습을 1절과 2절 사이에 그 간격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정신 차릴 수밖에 없었도록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깨달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그 숨겨진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는 이 모습을 1절과 2절 사이에 숨겨져 놓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그는 먼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2절과 3절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러 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가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실패와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즉각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말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있을까요? 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겜 땅의 문화와 이방신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에 젖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옷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랬습니다. 이제 이방신을 타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그 모습이 옷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해서 그와 그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옷을 바꿔 입으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똑똑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그곳을 비집고 들어와 그곳에 눌러 앉아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죄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감춰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베델로 올라가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제겜에 눌러 앉아있는 야곱의 마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은 죄를 떠나 나를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흔드실 때, 그리고 이 야곱처럼 즉각 순종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이 야곱처럼 여러분들 안에 모든 의복들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가운데 3절 하반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무엇을 쌓는다고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야곱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가 잃어버렸던 그 제단, 너가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소원을 너는 다시 제단을 쌓으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너가 잃어버렸던 그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회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안 자란다고요?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내 생각으로 설교를 듣고 내 생각으로 예배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지, 내가 예배 하나만 하나님 앞에 잘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너가 나에게 떠났던 이 모든 것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너는 내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들의 신앙은 충분히 자라고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야곱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정성 한번 드려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배에 모든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화를 제가 해놨는데 본인이 안 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금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는 분이 있는데 오늘 안 왔어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교회에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못 지킬 때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죠. 예배에 한번 목숨 걸어보시라고. 예배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너무 아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배드리며 죽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 그러면 죽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죽더라도 교회에서 장례치료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그 마음으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죽더라도 예배의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순종했어요. 목사님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릴게요. 예배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는 거죠.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펴졌는지. 요즘 그 얼굴을 한번 보시면 은혜로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 성도님을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육신의 고통까지 가져가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복잡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그 얼굴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하실 때 그 기쁨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만 가지고,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산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신앙을 처음 가지시는 분들, 예배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각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만나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은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너가 예배할 때 너가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베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인데 이미 야곱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자녀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정결하고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 마음을 드릴 때 은혜는 벌써부터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곳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빼앗아서 그리고 야곱을 추격하려고 올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더 이상 야곱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두려움을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에 쌓일 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근심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부흥을 그려낼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회복했던 그 신앙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 목숨 걸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때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베델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고 그리고 신앙이 퇴보되거나 후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멀리하고 나의 예배가 진정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부흥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이 야곱을처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우리 결단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에게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내 신앙 하나님 다시 찾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올라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갔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베들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흥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베들로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가운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0회 헌금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은혜 받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정성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그리고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가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늘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신앙, 우리들의 회복하지 못했던 신앙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예배의 목숨 걸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